할렐루야. 저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위인데 아들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 낳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낳았어요. 근데 어제가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100일 예배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외 또 사돈 내외 그리고 사돈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다니는 교회예요. 요즘 다 처갓집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돈 내 교회 목사님 내외 또 8명, 9명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식당에서 하니까 이제 식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식사가 나오는데 이 아이를 이제 100일 된 아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좀 전까지 잘 먹었어요. 열심히 잘 먹고.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 중에서 한 사람은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기 줘봐.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근데 제가 5분 만에 아이를 재워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알아요. 저는 딸 아이도 손자도 저희 집에서 산바라지를 했는데 제 품에만 안기면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안으면 막 보채면 줘봐. 그래서 제가 딱 안으면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아기를 내 몸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의 바운스를 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너무 과격해서 애가 놀래면 절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또 너무 천천히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졸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어제 제 품에서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재워서 진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재워서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창종 장로님이나 또 규진이 형제 내외나 인정을 안 하겠죠. 인정을 안 해도 제가 딱 볼 때 객관적으로 제일 이뻐요. 네. 그래서 안고 이렇게 아주 너무 평화롭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그냥 우리 어른들이 다 밥을 먹고 마무리할 때까지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깨서도 보채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저를 닮아서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아이가 아주 까다롭지가 않고 너무 애가 사랑스럽고 이뻤어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131편은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상태 혹은 마음의 평강, 그런데 고요와 평온함. 근데 누구처럼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있는 아기처럼 이 아이가 지금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를 쓰다듬고 엄마의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자장가 소리가 이 아이의 귀에 아련하게 들려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지금 고요하고 평온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별일이 다 많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얼마나 정신없었습니까? 막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또 막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죽고 죽이고 울고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여러분, 이 시편 120편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 성경은 다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에 누리는 그 믿음. 그런데 여기 오늘 이 131편에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고요와 평온함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 삶에 환경으로는, 지금 현실로는 여러 가지 정말 내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만 딱 생각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요와 평온을 누리세요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아마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일 낮 예배 때인지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충주 비전교회의 선교위원회 한 서너 명, 이렇게 6사람쯤 그 중국의 저 서쪽, 여러분 혹시 카시가르 혹은 우르무치 들어보셨나요? 신강성, 저 무슨 스탄들, 아프가니스탄, 무슨 스탄, 키르기즈스탄, 그쪽과 붙어 있는 땅이에요. 중국의 제일 끝. 거기에 충주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부탁으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지도자들을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셔서 강해 설교나 혹은 성서 해석학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 공안들의 감시도 있고 위험하니까 목사님이 교환을 좀 만들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고를 미리 선교사님한테 보냈더니 이분이 그 우르무치 사람들이 쓰는 우르무치 언어로 그걸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본을 떠서 이제 이만큼 가방에 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노트북으로, 이제 제 노트북 컴퓨터 안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 또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저 우르무치 공항에, 그러니까 여기서 북경까지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북경에서 3시간 반을 갔으니까 중국 안에서 얼마나 먼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내렸는데, 공항에 딱 내렸더니 야, 정말 송아지만 한 개가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킁킁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런데 나는 이제 중국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이 완전 무장한 공안들이, 경찰들이 아주 충성스러워 보이는, 보기에도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개들을 데리고 그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이 무사히 이제 빠져나와서 선교사님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르무치에 있는 위구르 족속, 이 사람들은 한족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중앙아시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눈도 크고 이렇게 눈썹도 좀 진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작년 오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엄청난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옥에 갇히고, 서방의 언론에는 뭐 간단한 사건으로 비춰지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대요. 근데 간단하게 비춰졌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1주년이 됐어요. 독립운동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위구르 족속들이 그날 이제 다시 그 작년에 했던 독립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혹시 데모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공안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녁 때 평화롭게, 또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렇게 그 양육해서 거기에 보내놓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도 만나고 뭐 또 같이 그 지하교회 리더들 미리 온 사람들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저녁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때만 해도 이제 그 DSLR, 제가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전원을 켜서 이렇게 넘기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강의하러 가야 되는 그 우르무치 시내의 어떤 빌딩에 10몇 층에 제가 강의해야 될 오피스를 하나 임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아무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의 장소에서 거기서 만나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원이 많으니까 택시 한 대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시 2대인가 3대에 나눠서 이제 탔어요. 그래,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빨리 가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제 아내도 그때 저랑 같이 탔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 강의를 해야 되는 그 빌딩에 한 100명 좀 넘어 보이는 공안들이 그 건물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검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가방 다 열어보고, 여자들 핸드백 거꾸로 들고 막 흔들고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캐리어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환, 한국 성경이지만 제 성경, 어젯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DSLR 카메라, 또 교환을 이제 제가 그 태블릿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면서 하려고 칠판처럼 그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그 노트북,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전도 활동인 거예요. 외국인이 그곳에 와서 전도 활동을 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아니면 옥에 갇힙니다. 근데 왜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바짝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제가 거기서 가방을 들고 다른 데로 피신을 도망을 가면 의심해서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태연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좁은 테이블을 쭉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대기 하나 들고 전부 다 뒤적거리면서 검색을 하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지만 그 카메라 속에 담겨있는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일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검문 차례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 앞사람을 막 검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전데, 갑자기 거기에서 딱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이거 철모를 쓰고 딱 버티고 있는 군인 하나가 어디선가 무전을 막 받더니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뭐라고 소리를, 중국말 제가 한마디도 못해요. 이거는 알아요. 니 아마? 그랬는데 막 뭐라고 떠들더니 그 100명이 넘는 그 건물을 에워싸고 있던 군인들이, 그 공안들, 경찰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문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유하게 걸어서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딱 올라갔죠. 약속한 그 장소에. 여러분, 아니 진짜 이거는 위기의 순간이고, 선교사님 한 분과 그 선교에 20년 동안 열매 맺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박살나는 상황이잖아요. 저나 제 아내의 안전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제 순서를 기다리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고요함, 난리예요. 막 공안들은 뭐라고 중국말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근데 어쨌든 중국말 좀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막 떠들어 제끼는데, 아니 제가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앞에서 검문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를 그냥 들여보내시고, 나중에 알았는데 저쪽 어디에서 그 데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이 폭발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로 딱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강의하는 장소로 10몇 층으로 올라가서 무사히 그 한 주간에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분량을 다 가르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나에게 주셨던 그 평화, 그 고요함, 뭘까요 이게? 아마 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 그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꽃꽂이를 하러 오신 그분이, 제가 그때 어디에 신방을 하고 좀 늦었어요. 그랬는데 한 2-3시간을 저를 기다린 거예요. 목사님 기도 받고 병원에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교회로 돌아와서 그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제가 좀 이상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젖된 아이는 정서적으로 젖된 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네, 젖된 아이. 여러분, 젖을 뗄 때 되면 아이들이 엄마와의 격리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 어른들은 얘 빨리 젖대야 된다고 여기 그 젖꼭지에다가 쓴 약 발라놨었죠. 아스피린 같은 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놨었죠. 아니, 경험 있으신 분들 좀 맞다고 해주시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빨개 보이는 아까진기 거기 발라놓고 엄마 피났어. 그러면 그 아기가 무서워 하면서 이제 젖을 자연스럽게 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엄마가 혹시 나를 거부하고 있나?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정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진에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젖뗄 때쯤 된 아이인데 엄마의 숨결, 엄마의 손길, 엄마의 품 안에서 너무 고요하게, 너무 평화롭게 제 손녀처럼 100일 된 그 아이처럼 그렇게 너무 예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고요와 평온이에요. 고요와 평온. 3절밖에 없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여기 나와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 교만과 오만에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설명을 좀 써놓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딱 와서 부딪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등을 돌려버리는,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 교만과 오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누리려면 교만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겸손하면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 아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요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우리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평화를 깨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뭐가요? 교만과 탐욕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큰 일을 가슴에 품어, 큰 비전을 가져, 너 큰 사람 돼야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영웅들은 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내가 저 가나안과 온 세계 열방의 믿음의 아비가 될 거야 꿈꾼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나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나는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거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부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큰 교회, 많은 인원, 아주 그 젊은 청년들이요, 그대들이 비전을 품으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삶이 고단해져요. 피곤해져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돌아서는 교만, 하나님을 돌아서는 오만, 이거 내려놓고 너희 속에 탐욕을 버리면 진정한 고요와 평안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지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가 생각했던 그 엄청난 꿈들, 비전들, 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자, 내 마음이 겸손하면 고요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와 평온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좀 전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인터넷에 조회를 했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여러분, 그리고 젖된 아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그러니까 젖뗄 때 정서적으로 불안하지만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은 엄마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거, 엄마를 신뢰하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를 의존하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습한 동굴에 피하고, 그리고 숲속에 피하고, 그리고 저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진정한 고요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 품 속에 있는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품 안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시기를,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고요와 평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자, 1절은 내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2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을 때,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이것은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시지만, 다윗이 내 후손들아, 내가 통치하는 내 왕국의 내 나라 백성들아, 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스라엘아,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예요? 바랄지어다, 바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란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은 이렇게 써요. 여러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야할. 한번 따라 하시죠. 뭐라고요? 예, 한 번 더요. 뭐라고요? 야할. 사전을 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더니 그 뜻이 기다린다, 소망한다, 거기 머무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서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고요와 평온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24년 동안 어떠셨나요? 혹시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이 마음,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탐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목적 삼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아니 젖된 아이처럼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위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는 상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고요와 평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지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다윗 입장에서는 내 후손들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이 사람은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작은 나라인 유다에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의 수가 유대 사람들을 다 모아도 그 수에 못 미칠 만큼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한지 왕도 백성들도 다 떨었어요. 그때 어쩌면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조로 역대하 20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야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연합군을 쳐 부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루 저녁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예요. 주일날로. 이 예배에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했던 때, 그때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못했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